20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8면 정도 됩니다. 20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땅에 나가며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도 온전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같이 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옵는 것을,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아직까지 차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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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예. 이제 예상은 조금 했습니다. 예상은 조금 했어요. 이제 내일이 이제 입춘, 그래서 공휴일, 연휴다 보니까 어제 또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날씨가 좋으면 길이 분명히 막힐 텐데 생각하고 염려를 했는데 역시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요. 오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해 주겠습니다. 차 안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추운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제 교회 단체톡을 통해서 올려드린 PDF 파일로 올려드린 그 한국 선교 KMQ에서 제작 배포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와 선교는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절망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좌절 중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저 천국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요, 힘이요, 안식이요, 평안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현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우리의 기도도 좀 집중해서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한 피해를 안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 전쟁의 공포와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의 상태로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과 긴장감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의 시기, 절망의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과 기대의 손길을 뻗쳤던 그런 나라와 그 손길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하여서 짓밟히고 있을 때에, 또한 20세기 중반 우리가 공산주의에 의하여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치 우리가 당한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프게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지금의 우리의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일일이 알 수도 없고 찾아가서 인사할 수도 없겠지만 천국에서는 그분들을 일일이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일인 양 기도해 준 그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전장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한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푸틴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평화를 바이든이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 땅에 평화를 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위대함에 대하여서 기도의 위대한 힘을 계속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결말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삶과 제자들의 그 모든 삶과 사역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뭐예요?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힘입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비시는 그 기도가 우리는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었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바로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미 결말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을 위하여 비시는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제자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다 100%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렇게 작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신음소리 같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세 번째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 번씩이나 중보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세 번씩이나 하시는 겁니다. 곧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나 자신에게 집중되기보다는 또한 내 현실에게 집중되기보다는 누군가 그 거사를 이룰 또한 누군가 지금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세 번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주님은 또 무엇을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신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예,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만 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도 위하여 비는 겁니까? 제자들의 전도,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지금 현실, 이 제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의 앞으로의 사역, 그 미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언제나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흘러갑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데 미래라는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그렇게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미래로. 그런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도 현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뭐예요? 저희 말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천국 복음 전파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전도받게 될, 그래서 믿게 될 사람들까지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우리의 현실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모습이, 그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열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사로잡히다 보면, 이 현실에만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편협한 현실주의자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현실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기도는 때로 주님과도 같이 미래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나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도 열심히 전도했었는데가 아니라, 과거에 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 데가 아니라 또다시 전도해야 할 예비된 영혼들을 향하여 설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나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열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또한 현실뿐만 아니라 내게 닥쳐있는 문제만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적인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나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습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비시는 내가 비옵는 것은이라고 중보하시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확산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당신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확산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에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계셨다면 지금도 하고 계실 그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도 세상에 계셨다면 지금도 하고 계실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전에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 일을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업은요, 우리의 직업은 뭐예요? 각자의 주어진 일이지만 정말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확산 방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입니다. 주님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곧 주님 닮는 것인데, 봐요. 아버지께서 뭐예요? 내 안에.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뭐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것은 주님 닮는 것인데요, 복음은 전달자의 삶으로 또한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파자의 삶과 그 사람의 감동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삶이, 전파자 자신이 뭡니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일까? 아니면 나의 삶이 사탄이 기뻐하는 삶일까? 이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할 삶일까? 여기에 우리의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확산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먼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저희도 하나가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뭐예요?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라고. 이것은 뭐예요? 곧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뭐예요?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곧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 주님께서 비옵는 것은요,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섬김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여러분, 주님의 복음 사역 중에는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전치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전치유가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성향이 무엇이냐?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분명히 밝히시죠. 뭐라고 밝히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생명으로까지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당신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목숨만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렇죠? 22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영광까지 다 주면서 원하셨던 일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기를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창 해보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합창 다 해봤죠? 합창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합창의 기본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내 소리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합창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할지라도 내 소리가 그 소리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 합창은 깨지는 거예요. 합창은 누군가 특정인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리를 다 죽임을 통하여서 각자의 소리가 하나로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합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합창이 나오는데 아무리 고운 소리라도 여러분 그것이 튀어나온다? 그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섬김은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 같이 정말 이 세상에 기록해서 두기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 중에 모든 것에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섬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걸 가만히 보면 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가 돼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모습이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하여 비는 중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비옵는 것은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여러분,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데에 기준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 중 가장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뭐예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2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뭐예요?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매화도 피고 벚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름 모를 들꽃들도 얼마나 많이 지금 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들꽃 하나도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호흡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거둘래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속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마당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겠죠. 왜? 어려운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있느냐 없느냐의 양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양상이에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사는지 모르고 사는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모든 만물을 다 집어치우고 태양 하나만 봅시다. 태양 하나만. 그 태양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그 혜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 없이 살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 하나, 그 태양 하나라도 뭐예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이 지속되고 있어요. 단 하루도 변함없이. 하물며 어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중보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보므로 사랑의 하나님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비옵는 것은요, 한 번 더 떨어삽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 당신이 받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당신이 받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받는 것에 비하여서 차등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받는 은혜와 제자들이 받아야 할 은혜가 다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기를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비교 우위에 있기를 원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사단이 세상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려는 잘못된 비교 의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피해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비교하는 의식이. 차등되는 것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행복하냐라고 물으면은, 과거 여러분, 우리 1세기 전에 살았던, 20세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이런 혜택 누르고 살았어요? 못 누르고 살았어요? 정말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하면서 뭐 했어요? 뛰는 거 물어보면 성화를 냈습니다. 이 녀석 뛰지 말라고. 왜? 배 꺼진다고. 여러분,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요즘은 뛰라고 그래도 안 뛰어. 집안에 맡겨서 이거 하는.
그런 시대, 그렇게 다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 가운데, 그렇게 질 높은 영양 가운데 사는 현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과거 20세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못하는 것은요, 비교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그들보다 작은 나의 것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도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나를 보고서 실망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이 비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차등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와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를 동일한 모습으로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까지 차등 없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곧 뭐예요? 동일한 장소에 같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흔히 그렇게 말하죠. 나 그냥 저기 천국 문지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해야 하네요? 해죠. 그것이 어디에 기반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레다손의 기도 시편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뭡니까 여러분? 문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문지기를 소망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문지기로 거기 주님은 앉아 계시고 우리 문지기로 세워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계신 그곳에 동일한 곳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문지기 해라? 여러분 그거 없어요. 그거. 할렐루야. 아니 나는 믿음이 조금 적겠으니까 좀 부끄러워. 여러분 주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는 건 동일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와 같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소뿐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았고 누려야 할 영광까지도 동일한 영광을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께로 받았던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 그 저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달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다시 말하면 오직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야 할 몫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아까 봤던 22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뭐예요?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 저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장소뿐만이 아닌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까지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내용이에요. 곧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께서 비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멘. 주님의 기도는 미래지향적이셨고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셨고 섬김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동일한 은혜를 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중보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며 복음의 사역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